오늘은 역대상 4장 이야기죠. 4장에서 8장까지는 각 12지파별 족보를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2장에서 소개한 역대상 2장에서 유다 자손들을 쭉 소개하거든요. 거기서 빠져있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 다른 유다의 자손 중에 다른 사람들, 다른 자녀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쭉 가면 4장 24절부터는 시므온 지파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시므온 지파는 12지파 중에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12지파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인데 12지파 중에서 가장 후에 보면 작은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을 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하잖아요. 지파별로.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요, 땅 분배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워낙 작아서. 그럼 어떻게 했느냐?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의 한 부분에서 살아요. 이 시므온 지파는. 그리고 후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쯤 되면 이 시므온 지파가 거기에서 이제 좀 키워서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다른 땅을 또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4장을 쭉 읽어보면 앞에 유다 지파, 유다 자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던 2장에 나오던 것에 있지 않은, 빠져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는 이따가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특별한 사건들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만 시므온 지파에 대한 소개를, 족보를 쭉 얘기할 때는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았다. 어느 지역에 살았다. 왜냐하면 그 시므온 지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 기업을 받지 못해요. 수가 워낙 작아서.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시므온 지파는. 왜 시므온 지파는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시므온 지파는 뭐랑 관계에 있냐면 세겜족 이거 한 거 기억나시죠?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족장이 자기 부인 삼는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서 싹 죽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거기 갔다가 죽을 때 왜 12아들을 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므온한테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야곱 입장에서는요, 이 시므온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사실은 신앙적으로 보면 이 시므온 때문에 이제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신앙이 온전히 이제 회복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고 야곱이 처음 자기가 집에서 떠나올 때에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드리겠다라고 약속했던 거를 그제서 기억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제단 쌓고 예배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세겜족 이외의 다른 족들을 다 막아서 이 야곱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거 외에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시므온이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도망갔어야 됐고 그리고 곤고한 지경에 이르게 됐고 이제 이러한 일들 또 어쨌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시므온이 그렇게 썩 흔쾌히 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여러분 만화 영화긴 한데 이집트 왕자라는 만화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이집트 왕자 2가 있어요. 이집트 왕자 1은 모세 얘기고요. 이집트 왕자 2는 요셉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만화에 보면 요셉을 팔 때 제일 이렇게 선동한 사람이 누구로 나오냐면 시므온으로 나와요. 네. 그러면 성경에는 시므온이 실제로 그렇게 막 선동했느냐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등장하지 않는데 여러 번으로 볼 때 그 디나가 그렇게 됐을 때 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볼 때 시므온의 성격은 매우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참지 못하고 그냥 확 저지르는, 앞뒤 생각하지 않고 확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야곱에게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결국은 이 시므온 지파는 제일 연약한 지파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결국은 유다 지파의 저 구탱이에 가서 이렇게 저쪽 구탱이에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지파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유다 지파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유다 지파가 첫째라서가 아니라 그 유다 지파가 영적인 첫째죠,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면에서는 첫째죠. 원래 첫째 아들은 루벤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유다 지파를 먼저 하는 거고 그리고 유다 지파 다음에 왜 시므온이냐? 시므온이 둘째이기도 하지만 유다 지파의 땅에 빌붙어서 살았거든요. 새 들어 살았거든요. 새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므온 지파 얘기를 쭉 이제 옆에 뒤에다 바로 붙여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각 지파들의 후손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유다 지파의 족보에 소개되지 않았던 2장에 나오는 그 소개되지 않았던 후손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좀 재밌는 것은 1절을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유다의 아들은 누구냐면 베레스예요. 그렇죠? 헤스론은 누구예요? 베레스의 아들이에요. 그럼 갈미는 누구예요? 그 아들이고요. 훌은 누구예요? 그 아들이고요. 소발은요 5대손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의 5대손이에요. 소발이. 그런데 다 아들들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말은 휘황찬란한 말이 많잖아요. 거무딕딕하다 뭐 또는 희끄무레하다 뭐 샛노랗다 빨그루죽죽하다 뭐 별말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말들은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그냥 검은색, 하얀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단어가 수가 적었겠죠. 우리 지금 단어가 수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불과 30년 전 노인네들 만약에 30년 전에 삶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젊은 애들이 쓰는 말 가서 이야기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걸요. 냉무 뭐 이러면 그게 뭐요? 무슨 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 말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는 아들 여기 본문에 아들들 이랬죠. 아들들, 후손, 자손, 조상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라고 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쓰나 다윗의 후손이라고 쓰나 다 같은 단어예요. 그 자손, 후손, 아들 다 같은 단어예요.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이 볼 때 이거는 진짜 아들이 아닌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러면 그건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만 다윗의 아들 히스기야 그러면 히스기야는 저 뒤인데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건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이구나. 또 예수님이 왔을 때 다윗의 자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자손이구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다윗의 아들들은 이 말은 진짜 아들이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이라는 게 아니라 다윗의 유다의 자손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손들 중에 앞에 2장에서는 주로 그 예수님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그 혈통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기록한 반면에 오늘 이 4장에서는 그 외에
다윗에게 직접 연결되는 다윗의 직계 혈통이 아니지만 유다 자손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예, 유다 자손 중에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를 형성한 그 사람들만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 자손은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셔서 그 외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오늘 읽은 야베스 나오죠. 야베스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 했는데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애를 낳으면 다 수고로이 낳지 어떤 자식은 뭐 수고 안 하고 낳습니까? 이거는 이 야베스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묻죠. 아이 다 고통 중에 낳죠. 요새같이 뭐 수술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어쨌건 출산하면 다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통 중에 낳았다라는 것은 낳을 때 출산의 고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삶이 매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공공한 가운데 자녀를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았다. 야베스. 그래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내가 참 고생하는 가운데 자식을 낳았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야베스가 기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지역이 좁았고 환난이 있어서 매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야베스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 중에 그 기도하는 거예요. 쩔쩔이 굶은 애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쌀밥 시컷 먹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나중에 크면 나는 쌀밥이라도 시큰 배 터지게 먹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옷이 맨날 흐름한 옷 입은 사람들,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란 사람은 나는 깨끗하고 말끔하고 반짝반짝 삐까번쩍하는 옷이라도 입는 게, 입고 사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은 뭐 했다 그래요?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삶의 현실이 매우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왜? 그는 유다 자손이다. 유다 자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거예요. 또 뒤에 가보면 13절에 보면 또 재밌는 사람이 나와요. 13절에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와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면데 이 온니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네? 첫 번째 사사.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다가 사사가 하나 딱 등장해요. 첫 번째 사사. 그 첫 번째 사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온니엘이에요. 네, 온니엘.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첫 번째 사사가 등장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오고요. 14절에 보면 또 재밌어요.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소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기 공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공장. 예, 그렇죠. 기술자. 예. 그러니까 유다 자손 중에는 누구도 있었다? 기술자도 있었다. 예. 그렇죠. 기술자 가문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술자 가문.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마 금속을 조각하는 전문 세공인들, 조각하던 신상들 만들고 왜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일들을 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조각가들. 그들은 그때 당시는 최고의 기술자들이죠. 그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다. 네. 또 15절에 보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와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누굽니까? 네? 이 갈렙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같이
예, 그 정탐꾼이하고 못 갈 것 같아.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하고 똑같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말했고, 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이제 땅 차지하고 그냥 이렇게 살자 이럴 때 일어나서 80세 노인네가 일어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싸워서 뺏어올게. 그래서 뺏은 땅이 어디예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예? 그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헤브론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헤브론 언제 나와요? 아브라함 때 나와요. 아브라함 때. 다윗이 거기 왕 선포한 데가 어디예요? 헤브론. 그러니까 만약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딱 차지하지 않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일어나서 내가 하겠다. 나이 80세의 노인이 다른 젊은 애들도 다 안 하고 있는데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가서 딱 차지해갖고 오죠. 그 갈렙 같은 사람도 유다 자손이에요. 그렇죠? 그게 등장하죠. 자, 또 재미있는 거는 18절이에요. 자, 이는 17절 에스라의 아들들은 쭉 나오는데 에스라의 아들이 이를 낳는데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다. 부인이 누구래요? 바로의 딸. 바로의 딸을 부인으로 삼았다고요. 대단하지요. 바로의 딸, 이집트 왕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누가? 메렛이라는 사람이. 예? 대단한 거죠. 여기서 우리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유다 지파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왜 바로가 자기 딸을 주겠어요? 예? 이때 당시의 결혼은 다 거의 정략 결혼이란 말이에요. 무슨 메렛이 무슨 여기에 바로의 딸 비디아를 보고 한눈에 반해가지고 무슨 상사병이 걸려갖고 결혼 안 시켜주면 나는 죽을 거야 이래서 결혼한 게 아니고 이때 당시는 다 정략 결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이집트 바로 왕이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말은 그만큼 유다 지파가 강했다. 또 하나. 자, 바로의 딸은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는 이방인이죠. 그죠? 예?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대단한 바로의 딸이니까 공주잖아요. 그건 대단한 거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유대교 혈통주의로 보면 그는 철저한 이방인이죠. 바로의 딸이니까 애굽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방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가 낳은 자식들을 쭉 써요. 그렇죠? 그의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유다 지파가 뭐냐? 유다 지파의 중요한 건 물론 혈통의 순수함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신앙의 순수함이고 언약의 계승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 그게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는 성경 여기저기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에 쭉 등장하는 여인이 있는데 거기에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방인이 있죠. 이방인이 라합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같이 문제 있는 여자들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룻도 이방인, 라합은 뭐였어요? 기생. 그렇죠? 예. 네. 또 다말은 시아버지. 그죠? 세상적 마리아는요. 처녀가 애를 배갖고 왔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의 기준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기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럼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러나 기생인 라합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칠 때 나는 하나님 두려워한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지 내가 안다. 너희가 나를 칠 때 나를 기억해다오. 하나님은 고백하잖아요. 그죠? 룻은 어땠어요? 시어머니가 너는 오지 마. 너 여기 살아. 아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하고 쫓아오잖아요.
즉 뭐냐? 그가 이방인이었으나 뭐가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다말하고 마리아는요. 그거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자, 마리아는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들을 갖고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애를 임신하고도.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댔겠어요. 그런데 꼭 참아요. 요셉도 그걸 지켜주지요. 그럼 다말은요?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뭘 내놓습니까? 증표를 내놔요. 그렇죠? 증표를 내놔요. 뭘 갖고 있었어요? 약속. 그 증표를 내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럼 죽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쳐다보고 죽이려고 그러다 자기 거 보고 엄매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잖아요. 즉 이 다말도 물론 얘기는 조금 다르지만 뭐를 붙잡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에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줄기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에도 일찍이 누가 있었냐? 바로의 딸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가문이 이 밑으로 쭉 이어서 이 가문이 다윗까지 연결돼. 그건 달라요. 네. 그러니까 2장에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의 혈통을 쭉 위로 올라가서 그가 중심이라면 여기는 어느 순간 옆으로 이렇게 퍼질 거 아닙니까? 그 퍼진 이야기들을 하는 거, 빠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유명하고 그 중에 훌륭한 신앙인들을 같이 소개하는 겁니다. 야, 유다 지파에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니야. 유다 지파의 자랑은 갈렙도 있고 온니엘도 있고 야베스도 있고 우리는 공장들도 있었고 기술자들도 있었고 바로의 딸도 우리한테 시집 왔었고 이거 자랑하는 거죠. 왜 자랑합니까? 그만큼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이거 드러내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컸습니다. 제일 수가 많았고 제일 강성. 그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그 옷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조각을 내서. 그죠? 그러면 남북으로 나뉘거든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는데 남쪽 나라 이름이 뭐예요? 남유다. 왜? 유다 지파라는 거예요. 북은 뭐예요? 이스라엘. 나머지 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지파가 있는 거예요? 12지파가 있는 건데 북이스라엘 다 남유다 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대 11인데도 삐까삐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먼저 망해요? 여기가 먼저 망해요. 여기가 혼자인데도 더 셌잖아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유다 지파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요, 유다를? 유다 지파는 성경에 보면 여러 장면이 등장해요. 유다는 실수도 많이 해요. 다말 그 유다잖아요. 그죠? 네, 실수도 많이 해요. 네. 그러나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을 구하고자 했던 게 누구예요? 그 유다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다는 순간순간 보면 축복받을 만한 자리에도 있었어요. 때로는 어긋나기도 했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유다 지파를 가장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부터는 시므온 얘기 나와요. 이 시므온 얘기가 쭉 나오는데 보세요. 24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짧지요. 근데 여기는 다 뭐라고 나오니 시므온의 아들들은 누에가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쭉 이렇게 나오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보십시오. 시므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굳이 번성하지 못하였다고 쓰는 거예요. 굳이. 그렇죠? 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한 곳은 부엘세바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살았다. 예, 사는 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살았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 그거 유다 지파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 살았다는 거예요. 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해서 그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33절에 보면 32절부터 보면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윈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에 살았어요. 예, 또 모든 성읍주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그게 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나오냐면 저 뒤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럼 그 위에 34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34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왕 때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의 39절 그들이 그들의 양떼로야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으로 진출하게 되고 41절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까지는 새들어 살다가 히스기야 왕 때 비로소 집을 조그만 거 산 거죠. 예, 맨날 새들어 살다가 월세방이라도 하나 구해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예, 누가요? 시므온 지파가.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상대적으로 유다 지파보다 하고 완전히 비교되죠. 유다 지파는 이렇게 풍성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번성한 데 반해서 시므온 지파는 그와 반대로 번성하지 못하였고 항상 작은 곳에서 살았고 어렵게 살았다. 두 가지가 딱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항상 큰 구약의 큰 축이 있어요. 그 축은 뭐냐면 기준이라는 게 있고 기준. 그 기준에서 축복이라는 것이 있고 한쪽에는 저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큰 축이 두 개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 그것과 이쪽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유기했다, 이방인, 그 다음에 저주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야기가 그 중간에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리로 가느냐? 구약의 기준은 확고해요.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내 말에 청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이렇게 된다. 그게 구약에 아주 끊임없이 쭉 흐르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기준점이란 말이죠. 그 기준점에서 볼 때 이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두 가지를 딱 나누어서 같이 보여줌을 통해서 즉 유다 지파의 어떤 그 축복을 이렇게 봄을 통해서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후에 읽으면 우리 같이 읽은 사람이 너 유다 지파처럼 살고 싶어? 시므온 지파처럼 살고 싶어?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다 유다 지파처럼 살고 싶죠. 그리고 뭐에 더 자부심을 갖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 지파냐면 후손이냐면 내가 유다 지파 후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뭘 느끼겠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가문이 괜찮은 가문이네. 이러고 자부심을 갖겠죠. 제가 처음 역대기를 이야기할 때 이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느냐?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어디 자손이다? 유다 자손이다. 유다 자손에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었다. 그러니 우리가 뭐 하자? 힘을 내라.
우리도 맨날 학교에서 그거 배우잖아요. 우리 조상 중에는 세종대왕도 있었고 이순신 장군도 있었고 김유신 장군도 있었고 을지문덕도 있었고 강감찬도 있었고 그거 배우면서 우리 조상 이렇게 훌륭한 말은 광개토 대왕이 있었고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었고 그게 나랑 지금 뭔 관계가 있다고 그거 배우면 괜히 우뚝하고 그럼 우리가 그렇지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 줍니까? 그런 자부심감을 주는 거예요. 자부심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 힘 갖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기죽지 마. 우리는 다 유다 자손이야.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봐. 이런 축복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고 우리는 야베스의 자손이고 우리는 갈렙의 자손이고 우리는 온니엘의 자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설 거야 라고 선언해 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용기를 가지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래 우리는 유다 지파야. 그렇지 맞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오늘날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느냐. 저는 이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나 천국에 대해서 너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대처했는데요. 살다 보니까 그게 이 땅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볼품이 없어져 버렸어요. 천국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이 땅에 다 있어. 이 땅에 다 있다고요. 이 땅에서 충분히 내가 돈만 벌면 천국 가서 살고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여기 다 있는데 그 뭐 굳이 거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죠.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서 살면 되는데 돈 있으면 다 되는데 그러니까 천국이 시시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이 시시해져 버렸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그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지금의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그 약속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활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는 거죠. 예수 천국 그 들으면 막 감동이 되고 막 기분이 막 기쁘고 즐겁고 막 힘이 납니까? 또 그러나 보다 그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무 그것을 너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미 이 세상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천국에 가면 아프지도 않는데 요즘 뭐라 그러냐? 야 요즘 돈 있으면 아픈 데도 없어.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이 우스워지니까 그 약속이 우스워지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자기네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종양이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간단한 수술이었어요. 뭐 크게 뭐 암은 아니고 악성은 아니고 그냥 종양인데 우리 저 박정자 권사님처럼 천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위험한 거예요. 그 수술 자체는 그 띠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마취를 했다가 깨어날지 못할지가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워낙 혈압도 높고 당뇨도 있고 천식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괜히 했다가 못 일어날 수 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원에 가도 안 해준다, 저 병원 가도 안 해준다, 저 병원 가도 안 해준다. 그래서 이분이 막 찾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를 가서 각서까지 쓰고 수술을 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분이. 왜냐? 다른 병원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이러이러해서 위험해서 이거 수술 못합니다. 이 수술은 되게 간단하지만 당신 상황이 나이도 있고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안 한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 삼성병원 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수술을 앞두고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울며 전화를 했대요. 수술하기 한 2, 3일 전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이 목사님도 걱정되잖아요. 자기 권사님이니까. 그래서 온 교우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이 권사님이 내일 모레 수술을 한다. 그러니 우리 온 교우가 오늘 우리 저녁 한 끼 금식하고 교회에 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서 올 수 있는 교인들이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수술하기 이틀 전에 밤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수술을 하려고 딱 들어가서 이제 그 종양이 어떻게 됐나 보려고 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종양이. 흔적도 없이. 그러니까 의사가 뭐냐 이게 오진이냐. 이제 근데 없으니까. 그러니 이 권사님이 이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이제 검사하고 나오자마자 목사님 종양이 없대요. 할렐루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뭐라 했겠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예? 자, 거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고쳐주셨죠. 근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겼느냐. 자, 자기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파갖고 감기에서 애를 안고 병원에 가면 손을 딱 붙잡고 어디 병원을 왜 가?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기도하면 다 되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병원도 못 가게 이분이 누가 아파갖고 병원 딱 고쳐. 왜 병원을 가? 하나님 기도하면 다 고쳐주시지. 이제 교회에서 이게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권사님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권사님 모르게 가야 돼. 권사님이 알면 큰일 나. 왜? 기도하면 되는데 어디 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그 권사님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병원을 못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된다는데 그거 무시하고 병원 가면 그 다음부터 소문이 쫙 나요. 그 무슨 집사는 믿음도 없더라. 기도하면 다 되는데 병원을 다니더라. 그러면서 막 소문이 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그 권사님 불렀어요. 다 앉혀놓고 권사님 하나님께서 종양을 고쳐주셨죠. 아멘. 권사님 이제 은혜 충만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도 고쳐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런데 왜 당뇨는 안 고쳐주셨을까요? 왜 고혈압은 안 고쳐주셨을까요? 왜 천식은 안 고쳐주셨을까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가만히 그 약은 드세요 안 드세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있거든 그 약은. 그 약은 밥 먹듯이 그냥 매일 먹는 약이니까 자기는 그냥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자기는 이미 그것은 이미 그냥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그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거 고쳐주신 거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럼 권사님도 천식, 당뇨, 고혈압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지요. 그게 맞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이 큰 은혜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가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다른 사람한테 막 재단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전부가 돼버리니까 더 큰 하나님이 그 천국의 약속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무거나 작은 것 같이 잘못된 것도 막 스스로 재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게 중요할까 이 약속이. 그건 그들에게 이 약속을 통해 무너진 자존감, 열등감, 우리는 안 돼, 이제 끝났어 했던 그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신 거예요. 이 약속들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그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를 일어서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네? 구원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아닙니까? 영생의 약속. 그 영생의 약속이 우리가 지쳐있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 그 영생의 약속이 기억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죠. 다시 그 말씀으로 내가 그래 맞아. 내겐 이 약속이 있지. 그런 어떤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새로운 용기도 얻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주저앉고 있으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요즘 그게 그 말이 유행이래요. 예, 그래서 어쩌라고. 예. 뭐 대통령이 그러는데 그럼 우리 국민들 뭐 어쩌라고. 뭐 누가 어나가 뭐 필리버스터인가 할 때 국회의원이 그 말해갖고 그게 유행이라는데요.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잖아. 그게 뭐 어쩌라고 그게. 이거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알지 못하거나 그걸 믿지 못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일어서야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유다 자손, 유다 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